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1절. 로마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설교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바른 신앙. 우리의 신앙이 보통 건강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 병든 신앙도 있다는 얘기죠. 죽은 신앙도 있고요. 그러니까 병들지 않고 건강한 신앙. 이게 바른 신앙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믿음을 갖되 이런 건강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요. 어떤 느낌이나 분위기, 환경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려는 신앙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난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런 가태가 아니라 아무리 내가 이게 좋다, 옳다가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걸 믿고 따르려는 거예요.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이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되죠. 그게 바로 무슨 신앙이다?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 좋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자면은요, 말씀이 기관차가 되어서요. 말씀이 기관차에서 엔진을 돌려야만 차가 굴러가잖아요. 이 말씀이 기관차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하여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우리의 느낌과 환경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말씀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야지 느낌과 분위기나든가 이런 내 생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다. 말씀에 의해서, 항상 말씀에 의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객차가 기관차를 끌 수 있겠어요? 객차가 기관차를 끌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자꾸 우리의 느낌과 환경을 따라서 자꾸 환경 보면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환경을 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참 중요해요. 환경, 축복, 뭐 번성 이런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적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죠. 그거로 평가를 해야지 어떤 환경으로 되어진 것으로 그런 거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바울은요, 이제 바른 구원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구원관. 이걸 발로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이 지구상에 제일 여러분 많은 종교와 이단이 뭔지 아세요?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구상에 제일 많은 종교는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가 가장 많은 종교예요. 율법주의. 모든 종교는 다 뭐다?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복을 받잖아요. 그거는 내가 열심히 빌어서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뭐예요? 자기 자랑하겠죠. 내가 잘해서 받은 건데 뭐 내가 하나님한테 잘해서 내가 복 받은 거야. 이거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이 나 자랑이에요. 나 자랑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천박하죠? 그게 율법주의예요. 이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율법주의 특징은 또 뭐예요? 자꾸 남 비난을 해요. 판단을 하고요.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구원관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구원관이 뭐냐? 바른 구원관도 바로 율법주의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좀 밋밋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무슨 의도로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자, 바른 구원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긍지로 삼고 있는 조상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런 이 길로 가면 누구죠? 그 다윗이죠. 이 다윗 두 사람의 예를 들은 거예요. 이 두 사람은요 믿음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넘버원 왔다 칭찬받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이 사람들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율법주의에 현혹되지 않도록. 그래서 로마서는 뭐예요? 이신득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 거죠.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서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먼저 딱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딱 내세운 거예요.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아브라함을 딱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 얼마나 존경합니까? 믿음의 조상인데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자, 어떻게 구원 받았겠습니까? 2절 보니까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죄인이죠.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 그거는 인정 다 합니다. 유대인들 더 잘 알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죄인이지만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요. 즉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건 천국에 들어갔다는 뜻이죠.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완벽한 죄 없는 예수님 같은 분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천국에 들어갔죠. 예,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면서 복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 축복하며 사셨고 후손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의롭다 하심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은 어떻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었느냐, 하늘나라 백성을 살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 죄가 있는데 죄인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뭘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뭘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죄 사함 때문에 의롭다 하심. 너 의롭다고 내가 칭해줄게. 이리 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죄 사함 받은. 그래서 어떻게 죄 사함 받죠? 어떻게 죄 사함 받아요? 피를 흘려 받는 거죠. 속죄의 피, 가죽옷을 입어야만 대속의 피를 누군가가 흘려 주어야 돼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래 됐다, 그 정도면은 속죄가 되느니라, 이리 와라 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걸 인정해 주셔. 하나님이 받아주신, 의롭다 하게 여겨주셔야 돼요. 됐어. 그래. 그 정도면 됐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의 사함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비록 죄인이지만은 죄의 사함 받게 해주셔야만. 하나님에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겁니까? 믿음에서 난 겁니까? 예. 믿음에서 난 거라는 거예요. 믿음.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속죄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되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완벽한 대속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위예요. 예수님의 행위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 영접이잖아요. 믿음은 영접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밀어 주시는 뭐죠? 사면장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인 게 바로 예수 믿는 거죠. 사면장을 받아들이는 게 행위예요? 아니면 믿음이에요? 믿음이죠. 행위가 아니잖아요. 행위는 하나님 다 하신 거잖아요. 다 죄값은 다 하나님 다 치워주시고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그거를 아멘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나의 죄는 사면, 그렇죠? 무죄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비결은 바로 오직 뭐다? 뭐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 내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것을 제가 믿나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죠. 그러나 이렇게 믿지 않냐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피 흘린 제사를 드린다고,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천국 가? 이런 사람은 받아들이는 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열심히 믿어야지. 믿는다고 돼? 열심히 믿어야지. 할례도 받아야 되고, 많은 사람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정말 죄 하나도 안 져야 돼.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본인도 하지도 못하면서 남을 자꾸 비난을 해요. 본인도 못하면서. 그런 사람은 뭐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자다. 사면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는 거다 다시요. 그럼 사면장을 거절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을 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지만은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막 갈라디아서 막 속상해갖고서 아니 예수님으로 완전한 대속이 안 된다는 것, 율법을 지켜야 되고, 지금 안식일 교회 그렇죠. 안식일 교회가 뭐예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예수 믿음으로만은 구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간대요, 걔네들은요. 네. 왜 지옥 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는 안식일 교회는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의미 없이 만들어버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좀 분별을 해야 돼요. 거기에는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서는요. 거기에는 정죄와 교만과 자랑이 따르게 돼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신의 어떤 선한 일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 이렇게 그러면 너 구원받는다. 너 피제사 드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뭐 했어요? 단을 쌓았죠? 어디는 단을 쌓았죠? 이게 말은 뭐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예배요? 예배는 짐승 하나 잡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돈도 들죠. 시간도 많이 들죠. 아유 열심히 돈 벌어야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성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그냥 순종으로 걸어가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믿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예배도 자기가 판단하기 시작해요. 예배가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예배가 뭐 그래요? 예배는 예배죠. 그냥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죠.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이 시간이 정말 나에게 별로 효과적 좀 이득이 안 되는 것 같고 좀 시간적 낭비 같고 체력적인 낭비 같다. 여러분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배는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예배였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이고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롯이 볼 때는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게 막 수요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이죠. 그렇죠.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수판을 튕겨서 계산해서 뭐가 이득이냐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배 드려서 손해볼지라도 그게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이니까요. 내가 하나님 얻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에게 그 믿음대로 되게 하세요. 믿음대로 축복하세요. 뭐 여기까지 괜히 너무 앞서갔는데 예.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들, 하나님께 피제사 드림으로 하나님 나 만날 수 있다. 그래서 한 거예요. 아니, 피제사 드린다고 뭐 하나님 어떻게 만나?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어떻게 만나? 열심히 믿어야지 받지. 열심히 뭘 해야지 받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제사로 구원 받는 거야. 그러면 아멘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는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오직 뭐 할 것만 있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구원받기 위해서 애써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나를 믿으면은 이렇게 나를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나를 따라올 수 있지 않겠냐?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 거죠. 행위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행위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행위는 그 다음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할례를 받은 거고요. 사실은요, 할례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에.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죠.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기 나오네요.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나이다. 100세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자식 낳게 한다면 낳는 겁니다.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죽여라. 예, 죽이라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그 이삭을 어떻게 해주신다고 믿었어요? 이 이삭을 통해서 내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죽여도 이 아들은 어떻게 될 거다? 살아난다고 믿었던 거예요.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아멘이죠? 에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야, 진짜 얘가 나 믿네.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 안 돼, 틀렸어, 이제는 죽을 거야, 하나님 살려주신다 그랬거든요. 그 믿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뭐 열심히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막 의사가 말기암이래요. 그럼 소용없대요. 서울대 병원 가도 소용없대요. 이제 그냥 추스리고 진통제나 드시고 그냥 좋은 거 드시면 사세요. 의사가 우리나라 최고 의사 그러는데요, 뭐요. 그래도 여러분, 거기 흔들리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생명은 당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당신의 말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성도는 그래야 돼요. 아니, 죽을지라도 이 믿음을 가셔야 돼요. 죽을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고침받을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동안에는요, 내가 모든 의사가 나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 살리셔.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살리신다고도 믿으셔야 돼요. 죽더라도 왜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아니, 보세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어떻게 했죠? 그 아브라함이요? 드릴까 말까 망설였어요? 칼을 들었어요. 이거는 토막을 내겠다는 거예요. 재물 어떻게 드리는 줄 아시죠? 토막을 내 죽여요. 근데 토막을 내도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왜요? 이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내가 내 아들을 토막을 내도 하나님은 내 아들을 쌩쌩하게 다시 살려낼 줄 믿습니다. 아멘. 좀 약간 몇 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절망적으로 보이면 절망하잖아요.
저놈의 자식 말귀도 안 들어듣고. 우리도 내 자식의 소망이 안 보여요.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불신앙이에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 그 탕자 완전 이단에 빠져갖고서, 만이교라는 이단에 빠져갖고서 도저히 사생활까지 나와버렸어. 사생활까지요. 불륜을 저지르고요.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했어요. 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엉망갱창,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는 사람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렇죠. 안 하죠. 기도 안 합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에이 끝났어. 저런 자식은 안 돼. 이런 사람은 기도 안 해요. 내 건강에 대해서도요. 포기한 사람은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냥 낙심하고 살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전능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다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주여 제게 이 믿음을 줘. 오늘 그 믿음 주시려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뭐 한다? 기도하죠. 네,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 점점 내 믿음도 그래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어요.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셨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피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나의 죄를 속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자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롯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예. 죄 사함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을 쌓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뭐 했다? 믿음에 하나님 이렇게 이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예. 자 보세요. 약간 할 수도 있는데 4절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싹을 주죠. 시간당 10,000원 주잖아요. 주잖아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주는데, 자, 일하는 자에게 그 삭이 주어지면 그게 은혜요, 보수예요? 그렇죠. 보수죠. 은혜가 아니에요. 당당하게 받는 거죠. 내가 이랬으니까 주시오. 고발할 거야, 너. 안 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받아도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 왜? 내 고생한 건데. 내 고생한 거잖아요.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죠. 내가 했잖아, 내가 해서 돈 번 거야, 이거. 내가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일을 했는데 보수가 좀 이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럼 뭐 하죠?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죠. 내가 일을 했는데 그 일에 대한 대가가 만족스러우면 역시 나야. 자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좀 만족스럽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은혜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일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아멘 믿었는데 구원이 임한 거예요. 믿었는데 아브라함처럼 아멘. 그러면요 어때요? 자랑해요? 내가 구원받았어. 그래요? 아니죠. 일한 게 없는데요. 내가 한 게 없는데요. 여러분 죄사함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한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은 것밖에 없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죠? 다 이루었다. 그걸 우리는 믿기만 했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 자랑이 없고 오직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정말 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네. 5절의 말씀 보니까 자 이거 보세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뭐 하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누구죠? 그죠? 하나님이세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아브라함이 경건해요?
막 부인을 그냥 이렇게 누이예요? 그러면서 그냥 부인을 바로한테 팔아버리면 자기 돈 벌잖아요. 예. 그게 경건해 그게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성이 죄성이 있잖아요. 다 모든 인생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불의한 일도 행하며 살아가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시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자로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하나님이에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셔요. 똑같이 여러분 믿는 자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거룩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신다? 의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 믿으면 너 죄사함 받아. 아멘. 할 때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뜻이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칭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어떤 방법으로도 죄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못 받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셔서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 그것을 우리가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죠.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죠? 이제 너희가 나한테 올 수 있게 되었으니까 내게로 와서 나랑 사귀자. 오늘도 이게 사귀러 오신 거죠? 사귀러 오신 거잖아요.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귈 때 새 생명이 넘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기 자랑이 있어요? 없어요? 여긴 자랑이 없어요. 왜 자랑이 없을까요? 왜 자랑이 없을까요? 예. 자랑이 없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노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여러분처럼 이렇게 빨리 일도 마치고 돌아오셔야, 이렇게 교회 오셔야 돼요. 새벽 예배도 드리고 막 이렇게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성령 충만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조시면 더 안 되고요. 오로지 기도에, 그랬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자랑할 게 있겠네요? 자랑할 게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렇게 내가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뭐예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이 기본적으로 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의 노력도 수고가 또 이게 의미가 있다 없다? 아무리 열심히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위에 우리의 모든 노력이 다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또 있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여러분 열심히 믿으면 복을 받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은 복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랑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왜 율법주의가 되느냐? 그 밑에 기본적으로 죄상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철 시절 잊어버리잖아요. 성도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렇게 마음껏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복받은 것 오직 주의 은혜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계속해서 그 성도가 복을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요,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 가장 기본적인 이거 바탕이 되는 거, 의롭다 하시면 이거 잊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만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랑하게 되죠. 교만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심각해져요. 그 사람은 먼저 되자 나중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초신자보다도 더 복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믿는 자를 의로 여기시죠? 그죠? 믿는 자를 의로 여기십니다. 즉 칭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어떻게 돼요? 종교예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가 막 고행을 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께 막 나아가려고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수고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가 의롭게 된다는 거. 이거는 날마다 찬송하고 찬송해야 돼요.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거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재산 몇백 조를 바쳤다 했다도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롭다 하심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주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막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앞으로 영원한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 소위 은혜 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은혜. 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암병에 걸려서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유예요. 너는 의롭다 하심 얻었어. 나한테 와.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요, 성도가 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엄청난 은혜를요 망각해버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여겨버려요. 조그만 고난이 와도요 막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게 되고요, 불평하고요, 다투고요. 그 왜 그래요? 이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초신자라고 깔벗고 못 됩니다. 초신자가요, 나 예수 구원받았어, 막 그 사람 응답받아요. 하나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오래 믿은 사람이 오히려 이런 그런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려 갖고서 정말 하나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못 고칠 질병 없다, 아멘? 아멘 안 나오잖아요. 봐요. 여러분, 오래된 교회일수록요 이게 점점 그렇게 돼요. 막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병자는 그냥 다 죽는 거고, 예?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한 거고, 뭐 가능성이 없으면 다 가능성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교회가 그게 율법주의화된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전능한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 진토에서라도 우리를 왕 같은 자로 이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만 살려고 그러는 거죠. 예.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행위로서 뭘 자꾸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행위로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기도하겠죠. 기도하면서 뭐 열심히 하겠죠.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바탕이 안 돼 있는데요. 바탕, 하나님을 믿음에 믿읍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야 평안하잖아요. 그래야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야 정말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담대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초대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예수의 증인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초대교회 사람들보다 못한 게 어디 있어요? 백배 천배 우리가 더 낫잖아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우리가 더 잘났잖아요. 우리가요, 더 많은 걸 가졌고요, 더 똑똑하고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그런데 기적이 안 일어나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유가 뭘까요? 그 가장 너무너무나 단순한 하나님을 믿음에 주여 제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과 방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신앙이죠? 하나님 그런 자를 찾으신대요. 하나님은요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자기 방법을 믿고 자기 신념을 믿고, 그렇죠? 자기 어떤 경험을 믿지, 예. 하나님 믿기는 믿되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경우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어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그걸 지금 굉장히 여러분 이 중요하기 때문에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은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뭐 한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의롭다 하심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히 나아갈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죠? 소망이 있어요.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예. 이 대한민국이 지금 뭐예요? 저기 좌익 세력에 의해서 막 이 민주주의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고 지금 다 참파선도 지금 다 철벽이 다 무너지고 언제든지 북한이 땡금 밀고 들어오면 그냥 남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부르짖는 간절한 감사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민족을 반드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자, 6절을 보세요. 6절에 이제 누구 얘기 나오면 다윗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았어요. 천국 갔어요.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찾고 막 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의롭다 하심이 가장 기초죠. 그것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신앙이 기본되지 않으면요 율법주의에 다 빠져버려요. 왜요? 그 다음은 우리의 수고잖아요. 의롭다 하심은 우리의 수고가 있다 없다? 의롭다 하심 우리의 수고가 1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막 무엇을 막 행하면서 받는 복들이 있어요. 막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고요. 그렇죠? 막 야곱이 막 이렇게 신풍나무 가지 뭐 껍데기 벗겨갖고서 이렇게 해갖고서 양 물 먹으러 올 때 딱 했는데 뭐 알록달록이면 다 나와버려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요. 말도 안 되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막 의지하고 기도하고 막 그 아버지의 신앙을 다 이어받으니까 막 그 행한 수고하는 대로 막 역사 축복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일한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수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 수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복을 주사 이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 역전시켜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실 것을 제가 믿나이다 하면서 열심히 수고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래서 복을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은 뭐다? 하나님을 믿음의 은혜로 다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 없이 우리들 죽었다 깨나는 그 수고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배경 삼고 아버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나가면 하나님 막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 위로 하나님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또 다윗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도 죄송합니다. 막 다윗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라고 고백을 했냐면 다 뭐라 그래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 이게 뭐죠? 죄 사함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똑같아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네. 왜요? 죄 없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죄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럼 뭐죠? 죄 사함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열심히 산 사람이 복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부모가 부자인 사람이 복이 있다? 아니에요. 죄 사함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어떻게 죄 사함 받죠? 하나님을 믿음에, 예수님을 믿음에죠.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여러분 복 있네요. 한번 따라해보시니까 나는 복이 있다. 맞아요. 여러분 복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난 진짜 복 있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배경 잡으신 분들이에요. 엄청난 거죠? 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신 사면장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의롭다 하심 얻었어요. 여러분 당당하게 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믿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된다 될까? 왜요? 내 허물이 느껴지거든요. 나 같은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될까? 괜히 맨땅에 헤딩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응답 주시고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못 받는 거거든요. 막 응답해 주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예. 그러니까 할례라는 게 뭐죠? 우리로 얘기하자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 세례. 예, 그걸 이제 우리는 세례를 그냥 이렇게 약식으로 하지만은 그 유대인들은 몸의 할례를 하잖아요. 몸의 할례를 흔적을 남기잖아요. 그래서 이 할례가 중요하다.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굉장히 긍지로 삼아요. 그러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 안 된다? 구원의 조건은 아브라함 때부터 구원은 받은 거 아니냐? 아브라함이 구원 받았잖아요. 할례는 언제부터 시작됐죠? 모세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모세 오경 율법 시대부터 이 할례가 나온 거예요. 뭐예요?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할례 안 받았거든요. 할례 안 받았는데 어떻게 그게 아니라 그럼 할례는 뭐냐? 이제 이게 결론이 되겠어요. 할례의 표를 받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가 세례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례 받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것을 인친 게 할례다. 즉 뭐예요? 증명서란 얘기죠. 증명서. 뭐 증명서까지 필요 없어 사실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사람한테 이제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거를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푸는 의식을 치르는 거죠. 세례 못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못 갈 일은 없습니다. 간혹 세례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간혹이요.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직분 먼저 받는 분들도 있어요. 하다 보니까 직분 먼저 받아버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세례 받기 좀 민망하니까 못 받으신 분들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분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세례는 뭐예요? 그냥 겉에다가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그냥 이게 렛대로 달아놓은 거죠. 달아놓은 거죠. 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겠죠. 그러므로 감사해요. 우리 신앙사는 감사 기본이에요. 이 감사를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찾는 게. 하나님께 아까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아 거룩하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아무 어떤 행위 없이 우리를 믿음으로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할례, 세례, 또 나아가서 직분.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이런 걸 하게 만들어주냐?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더 사귐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너 나에게로 와야지. 우리가 자꾸 이거 부르시는 어떤 하나의 뭐랄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어떤 의식을 행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임직을 받고 더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임직을 잘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잘 받은 거죠. 잘 받은 거죠. 근데 임직을 받고 나서 본색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임직을 받고 나서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고 성도들 안 섬기고 임직을 잘 받은 거 못 받은 거예요? 대답을 못 받은 거예요. 차라리 안 받은 게 나아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정신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임시 전까지는 잘 하셨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렇지만은요. 우리 여러분 임자들은 안 그렇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임직을 하나의 명예로 생각해버리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군데 말이야. 목회에서도 안 그러겠어요? 전도사 때는 막 겸손하게 막 목회하더만 목사 한 수 받더니 내가 목사인데 이거 뭐예요? 이것도 소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할례의 무익함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할례의 무익함. 할례가 유익이 되려면은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을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면 되죠? 그럼 되는 거예요. 제가 부족해서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 마음 갖고 더 가까이 나가면 돼요. 그럼 임직이 여러분들에게 더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직분을 받고 나서도 뭐 그냥 더 하나님 멀리 한다. 이거는 뭐예요? 무할례가 된다고 얘기해서 무할례가요. 이게 안 되면요. 율법을 행하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이러면은 할례가 어떻게 되나? 할례, 세례, 임직 이런 모든 것들이 직분 받는 거 우리가 더 이걸 계기로 해서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이 모든 행위가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은 그러나 율법을 범하면 하나의 어떤 명예를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겸손히 아버지께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할례는 뭐가 된다?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직분을 받은 자, 특히 이제 올해 또 직분이잖아요. 뭐 다 똑같이 서로 위시해서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더 거룩해지는, 열매를 많이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가 있다? 유익이 있다. 복이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이 직분을, 이 목사직을 하나의 공로로 생각을 해요. 공로, 명예로 생각해요. 그러면은 삶이 어떻게 되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어지게 된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 로마서 4장의 이 내용은요, 이 할례의 유익, 무익, 이 부분에서 결국은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이 할례는 하나의 행동이에요. 이 행동, 할례라는 이 행위,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어떤 자부심을 막 이렇게 드러내려고 그러고, 느끼려고 그러고, 그런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다윗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에, 이것을 정말 그들이 가장 감격적으로 여겼기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어서 그들이요, 단을 쌓고 예배하고, 그래서 복을 받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나요? 죄사함 받는 일에 나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 구원해 주신 것은, 너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터이니,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내가 너 기도 응답해 줄 터이니, 내게 구하라, 내가 성령을 부어줄 터이니,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의롭다 해주신 이 놀라운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부름받아 왔으니까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어서 예수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는 성도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것, 우리의 자랑할 것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여, 내가 문 열어놨으니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어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놓으셨기에 저희들 나아갑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열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많이 맺는 축복받는 신자 되어 주님을 자랑하고 증언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되어 살아간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죄사함 받고 하늘 나라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 믿음마저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이렇게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 우리는 딸랑 천국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을 활짝 지금도 열어놓으셔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줄게 하시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서 성령 충만 받고 복을 받아서 이 세상 사람들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공로는 없으니 주님이 주신 분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잘 섬기고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증인답게 잘 살아가는 복의 근원된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부활의 예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이제 죄사함 받아 싸운즉 하나님 아버지, 당당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모세처럼 홍해도 갈라주시고 하늘에서 막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나를 내려주시며
죽은 자도 또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